네, 저는 오늘 청년이여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 잠시만 좀 마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의 날입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청년이라는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요,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는데 먼저는 좀 열정이 떠오르고요, 또 약간 무대포적인 것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하고 또 추진력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사실 제가 나눴던 말들은 제가 20대 때 주로 들었던 말들입니다. 이렇게 청년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뜨거워지고 좀 프레시한 그런 게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를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했었던 때도 이 청년의 때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청년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 청년의 때, 20대 때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또 앞뒤 안 가리고 순종도 해보았던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 시절이 바로 저의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왜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지 이 9절 이후부터 7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7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봤던 이 전도서는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모든 부와 권력, 명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은 다 가져봤고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그것도 전도서 제일 끝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에 말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증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증기.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그 모든 것이라는 말은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하게 증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기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였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니 사실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다 사라질 것들이죠. 무엇을 제외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라질 것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모양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의 삶, 또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SNS 팔로우, 인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전도사를 하고 나서부터요, 제가 이제 전도사 올해로 이제 4년 차인데요,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안타깝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좀 제가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장로님께서 오랜만에 온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청년이 소방관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그분이 했던 말들을 세세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뉘앙스로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이번에 소방관 시험 어떻게 됐노? 그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야 임마, 소방관 되는 게 쉬운 줄 아나? 적당히 하면 안 된다이. 죽도록 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열심히 해라 알겠나?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어른으로서 청년을 위하는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공동체이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청년들 중에서요, 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제법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걸 똑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왜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나라는 거죠. 어떤 한 청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학원과에 가서 일타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낫다. 전도사님, 제가 왜 굳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미 많은 부분이 이 세상의 흐름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잠식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우리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타 종교와 같이 소원 성취와 또 이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기억한다는 것은요, 청년의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학업보다 또 취업하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흐름을 끊지 못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쩌면 미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자,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헛되고 헛되니까 마음대로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 성경 구조로는 헛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헛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의미 있다.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 있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미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학교와 그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청년들은 에이 무슨 그렇습니까 전도사님, 저는 연약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하도 이제 간증을 할 때 이 성공 신화와 같은 간증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속한 곳에서 뭔가 성공을 이뤄내고 내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청년이다라는 인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열심과 내 성공일 뿐이죠. 하나님의 일은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 친히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나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청년의 삶은 그곳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보다 큰 역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는 말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그 감동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다. 왜냐하면 경험해야지 그 사람과 그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이 일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증이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넘쳐나야 정상인데, 어떻게 보면 간증이 사라지고 이 간증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간증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간증이 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한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런 거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를 던져야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청년 청소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요, 무모할 정도의 이런 행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은요, 이 다윗에게 이 조그만한 녀석아, 너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일반적인 군인이 봤을 때 이 다윗의 행동은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 장면이 다윗이 양치기를 했던 그 능력, 양치기를 했을 때 동물들을 쫓아냈던 그 큰 동물들을 쫓아냈던 능력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동물을 상대한다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라고 막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떨렸을까요? 저는 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떨리든 어떻든 믿음으로 나선 그 행함에 하나님이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너 왜 떨려 하냐, 너 왜 그렇게 하냐가 아니라, 당연히 사람의 머릿속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사람의 머릿속에 침투합니다.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그 갈등까지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때 주님은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너가 나를 믿는구나, 감동하시며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발자국 내딛는 삶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20대 청년 때 어떻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는지 함께 나누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선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가게 됐고요. 아버지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셔서 온 가족이 인도네시아를 가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초중고를 인도네시아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형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나 내 대신에 죽은 그 형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밤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거의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제 거의 처음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대학을 오게 되었고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기독 동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 동아리를 하면서 이 복음 전파, 또 제자 양육, 선교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오만이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알고 배운 하나님을 믿고 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외우고 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했지만 그 금액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2006년도인데 이 단기 선교 비용이 230만 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 학비보다 비싼 비용이었습니다. 이제 먼 곳이다 보니까 비행기 값도 비싸고 또 물가도 이제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230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후원자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왜 그 당시 제가 좀 많이 교만했기 때문에 왜 그 후원자들을 구해야 되냐 막 이렇게 간사님한테 약간 좀 따지면서 좀 그렇게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잘 안 채워졌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맞나? 괜히 그렇게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저에게 내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또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 발 내딛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안 채워져야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원들에게 플로잉까지 했습니다. 채워지는 경로가 다양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요. 이 자신의 장학금 전액을 저한테 준 겁니다.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서 저한테 장학금 전액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양이 채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지만 한 번도 돈이 모자라서 단기 선교를 못 갔던 적이 없습니다. 또 학생 선교사를 나아갈 때 초기 정착금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활비 또한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학생 선교사 시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 게요. 이 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적 지식도 너무나 부족하고 또 언어도 사실 제가 그 팀이 있는데요. 그 팀 중에서 뒤에서 3등 했습니다. 저희 팀이 좀 많아서 10명이었는데 10명 중에서 7등, 8등 이렇게 했거든요. 8등, 9등 이렇게 했거든요. 언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제 또 현지어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준비한 설교를요, 이 팀원들이 다 같이 함께 파트를 나눠서 번역을 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 친구들이 99%가 무슬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디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장기 선교사님들이 오랜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어도 교회가 잘 개척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청년들이 가서 6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떨 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구나. 사람의 지식, 사람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능력을 보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요 잘 사용 안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오늘 모세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이집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능력이 출중한 그 40대 때 하나님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빠릿빠릿하고 기억력도 좋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 모세를 그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광야에서 완전히 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까지, 나는 말을 못하는 자가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까지 40년을 광야에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능력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을 깨닫고 그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냐 못났냐, 내 능력이 어떻냐,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한 발짝 내딛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어떠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흑의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그 내딛는 한 걸음이요 더욱더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어두울 때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신동교회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들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청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꼴통처럼 어떻게 보면 꼴통이처럼 보일 정도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식에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단기 선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나로 하여금 그 한 발자국 떼지 못하게 하는 그 영역 말입니다. 그 걸음을 내디딜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울고 웃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적 용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